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제목은 그래서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최진봉 목사님 기억하시죠? 최진봉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우리 교회 최진봉 교수님, 이제 밖에서는 교수님이라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왔다는데 어떻더냐 하고 막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성격이 어떻더냐, 뭐 강단에서도 정치 얘기하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내장에 관련된 음식을 못 드셔서 돼지국밥도 못 드셨다라고 했더니 와 진짜 그러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경험한 건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최진봉 목사님을 멀리서 뵀을 때,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는 말씀 잘하는 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구나, 패널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 신앙이 보수적인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음식을 이걸 못 드시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아는 것과 경험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그냥 내가 짐작하는 것,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소지를 특별한 곳에 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택배 받는 곳은, 주소지는 어디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비호감이에요. 공동묘지 사는 사람 무시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호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정우성 같은 사람이 공동묘지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비호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표현 있는 그대로를 좀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뭐 테너, 바리톤의 소리가 아니겠죠. 막 괴성을 지르고 옷을 벗고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호감이 가시나요? 비호감이죠. 정우성이라면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비호감이에요. 이분 비호감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장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냐? 힘이 너무 세. 쇠사슬로 묶었는데 우와 끊어버려요. 매력이 막 생기나요? 아니요. 힘이 그만큼 세면 그것도 불편해요. 어찌됐든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뭐가 달라졌는가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무관심과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귀신에 빙의된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끌어내는데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끌어내는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귀신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연대급 귀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연대급 귀신이다. 이게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대급 규모는요 한 2,000명 정도 돼요. 1,500명에서 2,000명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수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쳐도 그냥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단단히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래서 무덤가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덤가는 어떤 곳이에요? 요즘은 공동묘지라는 곳의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저 어릴 때 고향에는 공동묘지라는 곳이 그 마을 사는 사람들 저 바깥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는 그냥 무덤만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갔을까요? 안 가요. 불편하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애써 관심을 두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남자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무덤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을까요? 무덤가에? 누군가는 가족이 있었을 테고 이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멀리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겠죠. 약을 주려고도 했을 거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줬겠죠. 하지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쇠사슬로 묶어버린 겁니다. 난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때려서든 어찌됐든 쫓아버립니다. 무덤가로까지, 그러니까 동네 제일 바깥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폭력, 음행,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방치, 내버려 두는 것. 나랑 좀 달라. 난 저 사람 비호감인 것 같은데, 난 저 사람 불편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바깥에 던져버려요. 차라리 쇠고랑이라도 묶어둘 만한 에너지라도 있으면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밖에 내버려 둬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드는 마음의 부담은 뭔지 아세요? 무관심과 방치가 가득한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과 똑같구나. 그런 무서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나한테만 해롭지 않으면, 나랑 관계만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둬버립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겠죠. 나한테 뭔가 하지 않으니까 그냥 뒀어요. 그런데 나한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녀요, 마을을. 그러니까 쇠사슬도 묶었겠죠. 끊어버려요. 안 되겠다. 너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어. 밖으로 나가라. 쫓아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살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쇠사슬에 묶여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요즘 말로 그냥 왕따 당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죠. 만나야 될 수 있어야 되죠. 학교 폭력이다, 뭐 학교 안의 관계 문제들, 저는 저희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을 봐요. 만화를 봐요. 아, 요즘 이렇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왕따 당하는 자, 왕따 시키는 자, 중간에 그냥 있는 보통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도 결국에는 왕따를 같이 하죠. 말없이 왕따를 같이 시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졸업했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아니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혀요. 파멸해요. 이 남자가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근데 조금 슬퍼요. 이 사람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요. 괴롭혀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막 쾅쾅 찍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럽니까 하면서 다칠 것 같으니까 막아서겠죠. 근데 너무 슬펐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찍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말려주지 않아요.
손가락을 찧어도 머리를 찍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내 형편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가난해. 나는 사랑받을 만한 매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로 찍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어. 나는 근데 찍으면서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슬픈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게 더 슬픈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되게 용기 백배인 말 같죠? 담대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지 이 말이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될 대로 되라지, 포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예요, 포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괴로워지잖아요.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다른 못난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요. 아유, 못난 것들. 아유, 저러고도 사냐? 이러다가 내가 그 상황에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시선을 날리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별거 없어. 될 대로 되라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좀 뭔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녀석이 날마다 자기 몸을 괴롭히며 아버지 나는 못났어요. 난 죽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 짐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그래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됐어.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좀 아프고 병들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교회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난 못났어. 아니요. 그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슬퍼하세요. 넌 내 자식인데 내가 너무 예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못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귀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피해 다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불편해요. 사실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 때문이에요. 찬송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정도 모르신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없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해야지, 번영해야지, 잘 돼야지, 출세해야지. 근데 기독교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성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나누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안아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 신앙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불편하거든요. 자,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반응이 뭐냐면 난 당신이 불편합니다. 난 당신이 불편하니까 좀 사라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불편해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이 찬양이 불편한데, 나 이 찬양 별론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과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다? 난 그게 어렵다? 그럼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도일까? 나는 신자일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죠. 이상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만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성, 사람답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정신이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었다.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멀쩡해진 겁니다. 사람다워진 거죠.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내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옛날에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는데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하던 내 남편이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간증들 옛날 어르신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맨날 나쁜 건 남편이래. 예, 맨날 나쁜 건.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잘 살다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앞에서 AS 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이 회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런 부담이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제 본성을 불쑥불쑥 경험하죠.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깜짝깜짝 놀라요.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유형을 만납니다. 제 성격의 바닥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연단 받는 거죠. 내가 이 와중에도 훈련 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만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바뀝니다. 이 남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이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 말이 바뀌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나 간다. 너 귀신 떠나갔으니까 나 이제 갈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불편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닙니까? 이재문 집사님, 제가 셀 리더로 있을 때, 새삼교회 있을 때 제가 눈에 보이면 불편하셨죠? 붙잡으면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덜 불편하시죠? 제가. 네.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거래처 사장님이었으니까 그냥 오시면 쌀 놓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저를 만나면 예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지금 만나잖아요. 제가 여기 내리에 살 때 저와 함께 잠깐 만날 일 있잖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 빌라 앞에 앉아가지고 10분, 15분, 20분 우리 정구지 한 봉다리 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온갖 세상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만나자고 하면 결석하고 나서 목사의 전화만 와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받자니 불편하고 안 받자니 다음 주에 만날 것 같고, 교회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목소리는 예쁘게 바꾸잖아요. 목사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깨우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목회자가 왜 내게 저런 관심을 보이는가를 알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 뜻을 알겠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덜 불편한 겁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덜한데, 오래전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면은 밤에, 저희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밤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 보면은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불 펴고 앉아서 전기장판 딱 꽂고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시다가 기도도 하시다가 주무시기도 하시다가, 정말 신기한 건 또 눈 뜨면 같이 눈 떠요. 같이 눈 뜨고 또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 때까지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왜 여기 교회에 남아서 왜 그러고 계실까요? 다음날 출근 안 하시니까? 시간이 많아서? 아니죠. 단순하게 그런 이유라면 집에 계시죠. 집에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준 세라젬 의료기, 비건 의료기에 등 지지면서 그러고 있는 게 낫지 뭐 교회에 있습니까? 불편하게. 그분들은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졸지언정, 내가 좀 피곤해서 힘들어도, 아니면 내가 좀 허리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 교회 모든 가족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채워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인공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좀 막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성격 좋으신 분이 같이 가자. 네가 변화되더니 기쁘다.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부하셨어요. 단순하게 거절이 아니에요. 그 옛날 동네 사람들처럼 야, 나 너 싫어. 공동묘지에 가 살아.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네가 집에 돌아가서, 동네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이제는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즉시로 이 사람은 동네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알려주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만,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학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1순위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1순위입니다. 요즘 목회자 되는 게 인기가 진짜 없어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예전에는 몇 대면 비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미달. 왜 그럴까요? 목회자 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알게 됐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그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있는 분들도 안 가요. 왜?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 타이틀 다는 순간 생각보다 복음 전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있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잘 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로 가라? 자기 가족에게 가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일 잘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12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새삼교회에서 예수 안 믿다가 저랑 같이 기타 배우다가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가 있는데 곧 내년에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신학대학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렸어요. 왜 굳이?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때가 이제 수능 보기 몇 달 전이었어요. 네가 수능 볼 때까지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가라. 저는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말리는 편이에요. 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싫어할 거예요. 전 말려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기술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 가서 약간 갇히는 게 싫어요. 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두가 12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 12제자는 필요해요. 목사는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는 그 동네로 가라. 그리고 제자로 거기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요, 저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나 성공할 거야. 우리 아버지 노가다꾼이었는데 나는 양복 입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쪽이세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 3년 전보다는 훨씬 좋으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막 통성기도, 열정적인 기도,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제가 여러분들을 왜 좋게 얘기하냐면, 작은 공동체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근력이 생겼고, 이 안에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알고, 누군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제가 같이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거룩한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자. 내가 조금만 더 성도답게 좀 살아가 보자. 조금만 더 하나님 일에 좀 집중해 보자. 내년에 표어 말씀 이제 액자 나올 건데, 그거 보면 지난 3년과는 다른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의뢰를 했어요.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좀 세네요. 그 전까지는 뭐 위로, 평강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조금 더 부담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돼요.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돼요. 계속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난 좋아졌어. 그 전보다 낫지 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같이 불을 지펴 드릴 거예요. 같이 가면 됩니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욕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키가 조금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2023년을 좀 기대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 결단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